한 5년 반 전쯤에 저와 이제 제 아내가 처음 뉴질랜드에서 이 토론토로 이민을 왔을 때 저희는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들을 겪었어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추운 나라에서 살아본 적이 없었던 저희는 굉장히 좀 어이없는 실수들을 많이 저지르곤 했습니다.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요, 저희가 이제 사용을 하던 두꺼운 이불을 욕조에서 이제 제가 열심히 발로 밟아서 빨래를 다 해놓고 이제 이거를 탈수를 하고 건조를 하려고 건조기에 넣으려고 했는데 이 건조기가 너무 작아서 이 이불이 들어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욕조 안에서 손으로 최대한 짜서 이 축축한 이불을 그대로 요 베란다에 널어놨는데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네, 조금 지나서 확인해 보니까 그 두꺼운 이불이었거든요. 극세사 굉장히 두꺼운 이불이었는데 그 두꺼운 이불이 영하의 날씨에 딱딱하게 얼어버렸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너무 놀란 마음에 이 이불을 이 집 안으로 다시 들여놓고 저랑 저희 아내가 잠깐 일이 있어서 이제 밖에 잠깐 나갔다 왔는데 돌아와서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네, 이불이 녹아가지고 물이 바닥에 이렇게 흥건하게 고여 있었던 그런 웃지 못할 그런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낯선 환경에서 적응을 하려고 하니까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을 했고요. 또 이러한 일들은 5년이 넘게 지난 지금까지도 가끔씩, 자주는 아니고 가끔씩 일어나서 저희 부부를 좀 당혹시키곤 합니다. 근데 이러한 여러 가지 시행착오들 중에 아직까지도 좀 기억에 확실히 남는 것 중 한 가지는요, 바로 영어 억양 문제였습니다. 악센트 문제였어요. 아무래도 저와 제 아내가 뉴질랜드에서 꽤 오래 살았기 때문에 그런지 이 키위 액센트라고 하거든요. 뉴질랜드식 영어 억양이 너무나도 강하게 남아 있었어서 저희가 캐나다에 처음 와서 뭐 은행 계좌를 열거나 아니 뭐 서비스 캐나다, 서비스 온타리오 가서 여러 가지 행정적인 일들을 처리하는데 적지 않은 불편함을 겪었습니다. 아니 영어가 잘 되는데 무슨 어려움이 있었는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시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저희 생김새가 동양인이고요. 또 캐나다 억양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만나는 사람들마다 좀 저희 말투를 좀 잘 못 알아듣기도 하고요. 또 왠지 모르게 좀 영어 못하는 동양 사람을 무시하듯이 저희를 대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 캐네디언들을 몇몇 만난 적이 있어서 불쾌했던 경험도 적지 않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저희를 그렇게 낮게 보는 그런 사람들도 만나게 되고 또 대화하는 사람들마다 막 신기해하고 막 어디서 왔냐고 막 물어보는 게 일일이 막 이렇게 대답을 해주는 게 너무 귀찮아가지고 저희 아내는 아닌데 저는 최대한 빨리 이 캐네디안 액센트를 습득을 해서 최대한 좀 현지인스럽게 행동을 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 덕분에 제 영어는 어느 정도, 완벽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현지화가 되었고요. 이제는 캐나다 어디를 가서 영어를 써도 사람들이 어디서 왔냐라고 물어보지 않는 그런 수준까지 오게 됐습니다. 물론 이제 몇몇 사람들은 뉴질랜드 억양이 신기하고 생소해서 왜 저한테 버렸냐고 아직까지도 막 뭐라고 하는데요. 저는 이제 매번 구구절절 설명하는 게 귀찮아서 최대한 빨리 현지화를 해버렸다라고 말을 하고 넘어가는 편입니다. 제가 설교 앞부분에 왜 제가 겪었던 이 현지화의 고충들에 대해서 나누냐 하면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러한 부분들이 참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성경의 현지화라는 표현은 조금 어색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어떠한 본문을 읽을 때 이 당시 본문이 쓰여진 배경이나 청중의 관점들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해야만 이 올바른 해석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제 개인적인 이 경험을 통해나마 여러분들께 간략하게라도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캐나다 영어 억양을 배워서 캐나다인처럼 생각하고 말하는 법을 먼저 이해한 다음에 습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현지인들과 대화를 나눌 때 훨씬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었던 것과 같이 우리도 이 성경을 읽을 때 당시 상황을 먼저 어느 정도 이해를 한 다음에 이제 접근을 하는 것이 막힘없이 본문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이기 때문에 어떤 이러한 사전 작업들이 중요하다고 지금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현지화 작업이 필요하겠습니까? 자, 우리가 제일 먼저 알아봐야 할 것은요, 그때 당시 사람들의 삶에 정말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것들, 즉 그들이 당시 보편적으로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던 어떤 이미지나 문화적 표현, 그런 것들이 어떠한 것들이 있었는지 알아보는 것입니다. 마치 1차 청중들의 삶 속에 들어가서 그들이 친근하게 여기고 그들이 정말로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것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우리 자신한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한번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께서는 이 예수님의 유명한 비유죠,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주로 떠오르십니까? 많은 경우에 TV에서 보셨던, 아니면 옛날에 직접 이렇게 경험을 하셨던 한국의 어떤 그런 농촌의 풍경, 농촌의 모습들이 좀 떠오르실 것 같습니다. 아주 넓은 이 직사각형의 밭에 이제 쟁기를 이용해서 밭을 뒤엎고요, 그 고른 땅 위에 씨를 뿌리는 이제 그런 작업을 떠올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듣던 무리들, 또는 더 나아가서 마가복음을 통해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듣던 1차 청중들은 과연 어떤 모습들을 연상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와 비슷하게 직사각형의 넓고 고른 그런 밭을 떠올렸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시 이스라엘의 농업을 조금 알아야 오늘 예수님의 비유를 조금 더 정확히 알 수 있는데, 이 당시 이스라엘의 농업 환경은 꽤나 열악했습니다. 단적인 예로 이 예루살렘만 봐도 이 적들의 공격을 최대한 방어하기 위해서 해발 800m의 높은 곳에 위치한 그 이유 때문에 이 도시는 농사를 짓기에 적합한 곳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농작물을 심고 싶어도 이 평평한 땅을 찾기가 너무 어려웠고요, 찾는다고 한들 조금 파보면 돌이나 바위들이 계속해서 나와서 이 농사를 짓기가 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물론 모든 땅이 그런 것은 아니고 개중에는 평평하고 농사짓기 좋은 땅들도 있었겠지만, 많은 경우 이스라엘은 농사를 짓기에 썩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아니다, 땅 환경을 갖고 있지는 않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당시 상황들을 빗대어 봤을 때 이 예수님의 씨 뿌리는 자 비유를 들었던 청중들은 과연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겠습니까? 아마 별다른 생각 없이 이스라엘의 척박한 땅들을 떠올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이 아는 건 그것밖에 없으니까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그들에게 설명을 하셨을 때 누구보다도 쉽게 이해했을 거예요. 그리고 또 마음으로 쉽게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만큼은 적어도 이 씨앗이 가시밭이나 돌밭이나 길가에 떨어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경험들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해하기 쉬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토록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어떠한 특정한 비유들을 대실 때에 그때 당시 사람들 관점에서 생소한, 잘 모르겠는 그런 이미지를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 대중들이 굉장히 친근하게 여기고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겼던 그러한 이미지들을 사용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잘 알아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현대인으로서 당시 사람들이 친근하게 여기는 것들이 과연 어떤 모습들을 띠고 있었는가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작업들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더 잘 알 수 있고요,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시고자 하시는 것들을 더 잘 분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마가복음 4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말씀을 받아 우리의 마음밭을 잘 기경하면서 나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메시지의 핵심 뜻을 파악하기에 앞서서 이 비유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비유. 마가복음 4장 2절 말씀 이제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 본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군중들을 가르치실 때 주로 비유로 가르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비유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비유.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의 여러 가지 비유에 대해서 비유에 관한 설교들은 들었지만 정작 이 비유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이렇게 딱히 배워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비유의 정의를 먼저 파악을 한다면 앞으로 예수님의 비유에 관한 본문들을 우리가 이제 개인적으로 읽을 때 훨씬 수월하게 이 의미들을 파악할 수 있게 될 것이고요. 또 왜 예수님께서 그토록 비유들을 즐겨 사용하셨는가에 대해서도 이해를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아무튼 이 비유라는 단어는 영어로 parable이라고 합니다. parable. 여기서 그치지 않고 우리가 헬라어 원어로 이 단어를 조금 확인해 보면요,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슬라이드를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헬라어로 이 비유라는 단어는 파라볼레이라고 적습니다. 그러니까 영어 발음하고 꽤나 흡사하죠. parable이 있고요, 또 파라볼레가 있고요. 그러니까 헬라어를 조금이라도 공부를 해보시면은 많은 경우 많은 영단어들이 이 헬라어 이제 어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 파라볼레이라는 단어는 이 옆이라는 뜻을 가진 파라슈트가 있고요, 파라처치가 있고요. 그렇죠? 이 단어와 이 던지다 혹은 두다라는 뜻을 가진 이 발로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이 던지다의 발로는 이 발로라는 단어에서 영단어 ball이 나온 거예요. B-A-L-L. ball이 나와요. 왜냐하면 공은 던지는 거니까요. 그렇죠? 아무튼 파라와 이 발로를 합하여서 직역을 하자면 옆에 던지다 아니면 옆에 두다 정도로 이제 번역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비유, 이 parable이라는 단어가 도대체 무엇을 어디 옆에 던지거나 둔다라는 것일까요? 정답은 간단합니다. 바로 이야기를 하는, 당사자가 이야기하고 싶은 메시지 옆에 던지거나 두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핵심 메시지를 온전히 전달하기 어렵거나 조금 난해할 때 옆에서 의미 전달을 돕는 보조 역할을 바로 이 parable, 이 비유가 감당을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예수님 그 공생의 사역 당시에 많은 군중들이 문맹이었고 아무런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조차 알아듣기 쉬운 말로 설명하시기 위해서 이 비유를 자주 사용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비유로 가르치셨을 때에는 반드시 당시 청중들이 알아듣기 쉬운 그런 이미지나 어떤 그런 내용들을 사용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꼭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최근에 진행하고 있는 이 본 아카데미 양육 과정에서 이제 제가 저희 반 우리 성도님들께 설명이 드린 적이 있긴 한데요. 제가 신학을 처음 공부할 때 이 예수님의 비유에 관해서 좀 배우는 도중에 어떤 한 분의 말씀 때문에 좀 크게 시험이 든 적이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물론 저를 시험에 들게 하시려고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은 아니었을 테지만 저는 이제 그분 말씀을 듣고 그날 이제 제 신앙이 조금 막 이렇게 흔들려 가지고 꽤 오랜 시간 동안 힘들어하고 끙끙 앓았던 그런 기억이 아직까지도 납니다. 그분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드리자면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비유들은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이야기들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만들어내신 이야기들이다 라고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께서는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예수님께서 허구의 이야기들을 지어내셔서 군중들을 가르치셨다는 말에 좀 저처럼 좀 어려운 마음이 드시진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당시 신학을 이제 막 배우기 시작하기도 했고요. 또 나이도 좀 어린 편이었어서 그분이 하신 말씀의 진짜 의도는 고민해보지 않고 저 혼자 마음에 큰 시험이 들어서 굉장히 힘들어했었습니다.
그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한다고, 만약에 제가 이제 그분의 말씀을 끝까지 잘 들었다면 시험이 안 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괜시리 이제 저 혼자 마음이 힘들어져서 이제 오만 가지 생각에 사로잡혀서 좀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이 막 해결이 되지 않아서 꽤 오랜 시간 동안 이제 혼자 끙끙 앓고 있었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 어느 딱 한 순간에 성령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지혜로 인해서 이 모든 어려움들이 말끔하게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뭐냐면요, 바로 저도 말씀을 전할 때 종종 뭔가를 가정에서 예를 든다라는 거예요. 제가 하이시 설교가 됐든 수요 설교가 됐든 양육이 됐든 제가 말하는 중간중간에 가끔씩 만약에 제가 그랬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라는 말들을 저도 종종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가정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죠? 듣는 청중들, 듣는 성도님들로 하여금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을 성령님께서 그날 저에게 깨달음을 주신 거예요. 이렇게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그저 가정을 해봅시다라는 저의 말에 그 누구도 제가 허구의 이야기를 만들어냈다고 뭐라고 할 수 없는 것과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드셨던 그 비유들도 실제로 일어난 이야기들이 아니라고 해서 우리가 시험에 들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반대로 무엇입니까? 청중들을 향한 예수님의 이 따뜻한 배려를 기억하면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님의 비유들을 지혜롭게 풀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럼 이쯤 돼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청중들에게, 군중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으셨을까요? 척박한 이스라엘 땅 가운데 어떻게 하면 농사를 잘 짓는지 천상의 비법을 전수해주고 싶으셨을까요? 아니면 당시 사람들이 잘 몰랐을 어떤 생태계의 신비 아니면 비밀, 이런 것들을 알려주시려고 이런 비유를 드셨을까요? 아니겠죠. 몇몇 분들께서는 아시겠지만 저는 한때 배드민턴을 좀 즐겨 쳤습니다. 썩 잘하는 실력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제 랠리를 주고받을 정도의 실력은 됐습니다. 근데 이제 나이가 들고 몸무게가, 제가 나이 얘기하는 게 좀 그런데요. 아무튼 저도 나이가 드니까, 아무튼 나이가 들고 이제 몸무게가 점점 불어남으로 인해서 제 이제 무릎이 좀 아파오기 시작하면서 제가 이제 아쉽게도 라켓을 내려놓게 됐는데, 아무튼 짧지 않은 기간 동안 배드민턴을 즐겨 쳤습니다. 아무튼 제가 처음에 배드민턴을 막 시작했을 때 일인데요. 조금 노련한 분들과 이제 게임을 할 때마다 제가 단 한 번도 그분들을 이기지 못해서 굉장히 답답해한 적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냐면요, 제 근력과 제 기술이 부족해서 셔틀콕이 이제 날라오면 제가 그걸 받아서 코트 반대쪽 끝까지 날릴 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 이 한계를 파악하시는 분이 상대팀에 있게 되면은 늘 저한테 공을 굉장히 어렵게 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 매 경기를 질 수밖에 없었고, 이 반복되는 패배로 인해서 제 인내심은 점점 바닥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런 경우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까? 아, 내가 이 부분이 부족하구나. 아, 내가 이 부분을 조금 더 연습해야겠구나 라고 보통은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저는 세상의 모든 초심자들이 그러는 것과 같이 제 실력은 탓하지 않고요, 장비 탓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아, 내 라켓이 50불짜리 싸구려라서 반대쪽까지 보내지 못하는 거야. 아, 더 비싸고 이제 짱짱한 라켓하고 이제 신발을 사면은 내가 분명히 이길 수 있을 거야 라는 그런 한심한 생각들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의 주 원인을 찾지 않고요, 이 부수적인 것들에 막 시선을 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저는 결국에 제 생일날 생일 선물로 이제 고가의 배드민턴 라켓을 선물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나는 마음으로 배드민턴을 또 치러 갔죠. 자, 결과는 어땠을까요? 네. 처참히 깨지고 말았습니다. 네.
물론 이제 비싼 장비 덕에 능력이 조금은 올라가는 것 같았지만 그렇게 큰 향상은 또 아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또 이제 게임을 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한참을 이렇게 깨지고 나서 저는 서서히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바로 장비가 문제가 아니라 제가 문제였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명필은 붓을 가리지 않는다라는 옛말에 수긍하게 된 좋은 개인적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여러분께 나눈 저의 이 부끄러운 경험이 바로 오늘 본문의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핵심 내용과 일치합니다.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이 비유를 통해서 하시고 싶으셨던 말씀은 이것입니다. 말씀을 받는 사람의 마음 상태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다르게 이야기하면 뿌려지는 씨앗, 즉 뿌려지는 말씀은 동일한데 그 말씀이 어떤 상태의 마음밭에 심겨지는가에 따라서 결과가 확연하게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사용하던 배드민턴 라켓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그거를 사용하던 저의 신체 능력에 따라 결과가 정말 안 좋았던 것과 같이 우리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를 맺기도 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제 거의 한 9년이란 기간 동안, 긴 시간 동안 사역자로 이제 여러 가지 사역들을 경험을 하면서 정말 많은 좋은 마음밭을 갖고 계신 성도님들도 봤고요. 또 반대로 정말 좋지 않은 그런 마음밭을 가지고 계시는 성도님들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의 비유와 비슷하게 이제 비율로 따진다면은 좋지 않은 마음밭이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이제 대다수의 경우가 이제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설교 말씀을 이제 깎아내리고요. 자신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말씀이 아니라고 불평하는 경우들을 제가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계속 듣고요, 옆에서. 그리고 그러한 모습들을 주변에서 제가 목격을 하게 되면서 정말 부끄러운 얘기인데요. 저도 모르게 그들과 함께 동참해서 설교자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목회자들의 설교를 평가하는 사람은 전락하게 되는 거예요. 아, 저 목사님은 예화가 부족해. 아, 저분은 왜 이렇게 말을 천천히 하시지? 아, 저분 왜 맨날 똑같은 말 반복하시는지 모르겠어. 등등 전해지는 핵심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이 부수적인 것들에 눈을 돌리면서 막 평가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하나의 소비자가 되어서 맛집 리뷰를 남기듯이 설교자의 설교를 분석하고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가차없이 제 마음 문과 제 귀를 닫아버리고요. 그런 돌밭과 같은, 가시밭과 같은 그런 행동들을 저지르곤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랜 시간 동안 이런 행위를 하고 있던 제가 어떤 상태가 되었겠습니까? 저는 영적 공급이 끊겨서 하나님의 말씀 받지 못하니까 영적 공급이 끊겨서 영적으로 막 메말라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다 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무능력한 사역자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공예배는 그저 마음 없이 드리는 하나의 루틴으로 전락해버렸고요. 설교 시간은 세상에서 가장 지루한 시간이 되어버렸고요. 제가 맡던 사역들조차 이 매너리즘에 빠져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감당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영적으로 너무너무나 피폐한 시간들을 보내다가 감사하게도 성령님을 통해 제 영적 상태를 진단하게 됐고요. 그 후로부터 많은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예배에 다시 진지하게 임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러한 저의 우매함을 통해, 이러한 저의 실수를 통해 우리 현대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밭과 같은 마음밭을 가지고 사는지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앞에서 늘 겸손해야 합니다. 물론 1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설교자들이 그 설교 준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씨 뿌리는 자가 밭들을 더 잘 일궈서 씨를 뿌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받는 우리 청중들의 마음 밭이라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내가 싫어하는 사람과 닮았어. 아니면 내가 선호하는 설교 스타일이 아니야. 그래서 문을 닫고 우리의 귀를 닫아버리는 게 아니라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밭에 뿌려지는 이
시간만큼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선입견들을 다 제하여 버리고 주님 말씀 앞에 겸허히 나와서 우리 마음밭에 물을 주고 영양분을 공급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을 꾸준히 해나가면서 우리 자신을 훈련시키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의 삶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그런 귀한 삶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바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서 귀한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우리의 시선을 살짝 돌려서 이 씨를 뿌리는 사람, 씨 뿌리는 자를 잠깐 살펴보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성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사실 이 씨 뿌리는 자는 너무나도 어리석은 사람이 틀림이 없습니다. 물론 1세기 팔레스타인 지역의 땅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보고 이 어쩔 수 없이 이 열악한 땅에다가 씨를 뿌려야 했던 이 농부의 마음은 우리가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지만 그래도 대놓고 막 길가나 돌밭에 가시밭에 씨를 뿌리는 행위들은 조금 무모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우리가 지울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이 비유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만들어내신 이야기라고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이 씨 뿌리는 자를 너무 바보같이 묘사한 것은 아니신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정말 바보 같은 농부였을까요? 효율을 극대화하는 것이 당연한 우리 현대인들의 사고로는 이 씨 뿌리는 자의 행동은 너무나도 어리석게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인 성경과 이 복음이란 것을 렌즈 삼아서 이 농부를 다시 보게 되면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또 그의 은혜를 이 농부를 통해서 엿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두 가지 종류의 은혜를 주십니다. 두 가지. 신학적 용어로는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으로 구분짓습니다. 일반 은총은 구원받은 자나 구원받지 못한 자 구별 없이 동등하게 하나님의 사랑과 보살핌을 똑같이 받는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한 학생은 공부만 열심히 하고요, 반대로 다른 학생은 기도만 열심히 했는데 공부만 열심히 한 학생이 시험을 더 잘 보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 일반 은총의 원칙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5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악인과 선인에게 동일하게 햇빛과 비를 내려주십니다. 예수님을 믿던 안 믿던 공평한 환경과 하나님의 보살핌이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일반 은총이라고 부릅니다. 반대로 특별 은총은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의지와 선택을 가리켜요. 즉,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택하심을 입은 사람은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신자가 아무리 많은 선을 행한다 해도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 특별 은총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무튼 우리가 오늘 이 씨 뿌리는 자의 행동을 조금 살펴보면은 악인에게나 의인에게나 똑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일반 은총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현대인의 눈으로는 너무나도 답답하고 너무나도 어리석어 보이는 이 농부의 모습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좋은 땅이든 좋지 않은 땅이든 구분짓지 않고 이 말씀이라는 씨앗을 차별 없이 뿌려주셨다라는 것을 농부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그토록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비판하셨습니까? 바로 모두에게 내리신 이 일반 은총의 원칙을 그들이 무시하고 낮은 자들과 죄인들을 차별했기 때문 아닙니까? 자격 없는 죄인인 그들 자신에게도 이 내려진 하나님의 이 은총에 감사할 줄 모르고 자신의 입맛에 맞춰서 누구에게는 말씀의 씨앗을 뿌려주고 누구에게는 말씀의 씨앗을 뿌려주지 않는 그런 부당한 일들을 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강하게 비판하신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오늘 본문의 이 농부의 모습을 통해서 악인과 의인에게 동일하게 햇빛과 비를 내려주시는 이 선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도 차별 없이 우리 모두에게 선을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나하고 마음 맞는 기독교인들하고만 친하게 지내고요, 그들에게만 선을 베풀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나랑 정말 안 맞고 수시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게도 우리의 마음을 나누고요, 그들을 참아내고요, 그들을 향해 선을 베풀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차등 없이 씨앗을 골고루 뿌린 그런 선한 농부의 삶을 살아내는 모습일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마가가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마가복음 4장에 넣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유명한 이 비유는 사실 2장과 3장에 잠깐 등장하는 이 짧은 비유들을 제외하면 마가복음에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이 내러티브식, 이야기식 비유입니다. 즉, 이 비유가 후에 이제 계속 나올 이 예수님의 모든 내러티브식 비유를 잘 들을 수 있게 해주는 어떤 그런 열쇠와 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는 의도적으로 이 비유를 이 4장에 딱 이렇게 넣고요, 또 굳이 이 비유를 풀어서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줌으로써 1차 청중들에게 각자의 마음밭을 기경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자주 언급하는 이 어떻게 읽을 것인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와 같은 이 방법론을 복음서 앞부분에 청중들을 향해서 제시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예수님의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매주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우리가 과연 어떻게 들을 것인가 이고요, 두 번째로는 차별 없이 씨앗을 골고루 뿌린 농부처럼 어떻게 우리가 타인을 대할 것인가,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밤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서 아직도 살아 움직이는 이 하나님 말씀 앞에 정말로 우리가 두려움과 떨림으로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매한 청중들을 위해 비유를 들어 설명하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을 바로 알아서 우매한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신 그 은혜의 손길을 늘 기억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비효율적으로만 보이는 농부의 행동을 보고 쉽게 비판하고 또 어리석다고 손가락질하는 죄인들입니다. 차별 없이 보호하시고 은혜의 비를 모두에게 내리시는 주님의 선하심을 종종 미련하다고 여기는 그러한 답없는 저희를 용서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받아서 원수를 포함한 우리의 모든 이웃들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또 받는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이 잘 심겨지도록 마음밭을 성실하게 가꾸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